세 번째 시간으로 참된 교회 구별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단순히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교회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고 생각하기를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무더운 여름날에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편의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료수를 좀 사기 위해서. 어떤 음료를 살까 막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다가 좀 탄산음료가 먹고 싶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딱 집어서 구매를 하려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딱 하게 됩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사자마자 계산이 끝나면 이제 딱 캔을 따서 벌컥 마신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 앞에 로고도 코카콜라고 그 캔도 아주 빨간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카콜라의 모습인데 마시는 순간 그게 콜라가 아니라 물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와, 이거 무슨 완전 사기다, 사기 먹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콜라인 거예요. 로고도 있고 캔도 콜라 모습 그대로고 당연히 콜라겠지 하고 먹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콜라가 아니라면 그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코카콜라라고 하는 로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콜라의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게 콜라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표지. 이곳이 참된 교회이다라고 알 수 있는 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죠. 수많은 교회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문교회에 다녔던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온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청년들은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찾다가 이 성문교회에 온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그냥 뭔가 집 근처나 그냥 눈에 보이는 곳을 들어갔다면 오늘날에는 사실은 교회 한 곳을 결정하는데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인스타그램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교회 좀 괜찮아 보이네 하면 직접 그 교회를 와보겠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의 교회를 선택하는가? 또 그렇지 않죠. 몇 개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이후에 그때서야 이 교회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알아보며 교회를 결정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성문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참된 교회인가라고 판단하고 왔냐 이겁니다. 왔는데 크기만 크고, 만약에 2단이라면, 우리 2단은 아니지만 2단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 교회를 오면서 이 교회는 참된 교회야, 바른 교회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르고 참된 교회를 다니고 싶어해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가 분별이 될 텐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 다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는 우리의 올바른 기준으로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교회의 표지다라고 해요. 교회의 표지.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로 좀 넓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아니니까 좀 내려주시겠어요? 자, 그렇게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권징이라는 것을 표지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 요소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교회와 어떻게 보면 나쁜 교회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지를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려주시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모든 참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는,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참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서 다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말씀이 없다, 그러면 그곳은 교회인 척하는 거짓된 교회일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한 달, 두 달 후면 이제 겨울이 오게 되잖아요. 겨울이 오면 겨울에도 맛있는 간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명 붕세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붕어빵이 얼마나 또 기대되는 음식입니까? 교회 앞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이 돼서 너무너무 추운데 붕어빵을 좀 먹고 싶다 그러고 막 가다가 붕어빵집이 있는 거예요. 붕어빵, 여러분 뭘 좋아하시죠? 팥파가 있고 이제 슈크림파가 있잖아요. 저는 슈크림파거든요. 왜 야유가 있지? 저는 슈크림파인데 딱 슈크림 붕어빵을 딱 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제 너무너무 맛있겠다 하고, 전 또 머리부터 먹는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딱 들고 머리를 딱 깨물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붕어빵 안에 슈크림이든 파치든 들어가 있길 바라는데, 딱 무는 순간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을 붕어빵이라 할 수 있는가? 붕어빵인 척하는 그냥 밀가루 반죽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이라고 한다 그럴 때에는 그 안에 당연히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그 안에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말씀이 없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곳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참된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그곳은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참된 말씀인가? 참된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성경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관에서부터 바른 말씀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바른 성경관일까? 우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명 특별 계시라고 믿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근데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는 간단해요. 일반 계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들,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신이란 존재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일반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통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시인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바른 선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고 그 특별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파하는 말씀만이 참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생각, 세상의 피조물들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와 함께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건데, 이 영감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류 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쭉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기록한 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의 죄를 억제하시고 제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독특한 성격, 재능, 교육, 경험, 용어, 문체들과 같은 자신의 특색을 담지만 그럼에도 오류는 없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인간의 저자를 사용하셨고 인간의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들의 특색을 반영하였지만 오류가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실 좀 과학적으로 보면 창조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이라는 거죠. 왜?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하거나 단순히 인간 저자가 쓴 기록물이라고 하거나 역사책 혹은 윤리책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생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거짓된 교회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성경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원받고 싶어서 어떤 집회를 찾아다닌다거나 이렇게 치유의 집회나 찬양 집회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겠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해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 안에 바른 교리가 들어가고 전해져야만이 바른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리라고 해서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장반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7가지의 교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성경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신론, 인간에 대해 공부하는 인간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는 기독론, 성령님과 구원에 대해 공부하는 구원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회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7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구분하거든요. 이런 교리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제 찬양이 끝나고 시작할 때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자 또한 교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바른 교리가 들어가 있고 바른 교리가 선포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찬양이나 기도가 더 좋을 때가 있죠. 말씀 한 5분 하고 그냥 찬양으로 다 때우면 안 되나? 말씀 조금 하고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좀 재미가 없고 흥미롭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뭔가 강의처럼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하니까 좀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찬양은 재밌고 뭔가 즐겁고 막 감동이 있는 것 같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회복되는 것 같고 은혜가 오는 것 같고 감성적으로 뭔가 더 능력이 부여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보다 찬양이나 기도나 섬김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의 우선성보다 때로는 그냥 찬양을 더 길게 하면 되지 않나? 기도를 더 오래 하면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항상 말하잖아요.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지, 저희가 뭔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 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었지, 찬양을 지키는데, 기도를 지키는데, 봉사를 지키는데, 아니면 돈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 전파된다? 거짓된 말씀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 복음이 잘못되게 사용된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은 사활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찬양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항상 싸웠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수많은 것들은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반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궁극적으로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교회의 직분도 존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높이 세워가지고 어화둥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들은 무엇을 하냐고 하냐면 말씀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봉사.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아 행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선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성례.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고민해 봤어요. 성례를 알까? 너무 무시하나? 물어보지 않을게요. 성례를 알까? 모를 수 있잖아요. 성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교회의 표지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조망해 보면 이 말씀을 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과 또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다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읽으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왜? 설교는 말로서 전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하고 듣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이고, 또한 이와 함께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말씀.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알고 있잖아요. 그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거룩한 예식인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보이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할 때, 곧 세례가 있는데 혹시 세례 안 받거나 입교해야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곧 세례가 있는데,
여러분, 세례할 때 어떻게 하죠? 물을 우리는 이렇게 뿌리죠. 이게 적십니다. 근데 뭐 다른 교단 중에는 물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꺼내는 것이 있는데, 뭐 자주 말하는 거지만 뿌리든 적시든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오는 거지,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들어가야만이 거룩해지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물을 뿌리거나 물에 들어가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씻기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아, 저렇게 물에 들어가 죽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구나, 우리의 모든 죄가 물로 말미암아 씻어지는구나 라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떡을 떼고 그 잔을 마시며 나아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속죄 사역에 유익에 영적으로 참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례는 참된 교회의 표지이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성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도 야 세례 받아 하고 그냥 막 주는 거고, 성찬도 야 그냥 마셔 먹어. 그리고 그렇게 물어본 청년이 있어요. 이거 마셔도 되나요? 술인데. 여러분, 그거 먹고 뭐 취하세요? 취하시면, 사실 뭐 취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왜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지 굳이 번거롭게 성례를 해야 하는가?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 때로는 더 효과적으로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찬을 한번 행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겨울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눈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눈이라는 것은 매우 차가운 거야. 이것은 뭐 물이 얼은 건데 이거는 뜨거운 데 있으면 바로 녹고, 근데 또 이렇게 손으로 뭉치면 뭉쳐진다? 근데 너무너무 차가워서 만지는 게 힘들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겨울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어때요? 그게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눈을 직접 보여주면, 그렇죠? 보여주면 어때요? 아, 이게 눈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는 여러분 태어나서 딱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은데? 한 번 더 죽었다 살아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또한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는 말씀인 성례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하는 거지 믿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닙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의 증거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표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너 믿음이 없어? 야, 세례 받아, 세례 받고 믿어.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표예요. 믿음의 고백으로서 받는 게 세례인 겁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가,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일단은 세례를 좀 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은 절대 아니겠지만 그 의미와 다르다라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적 확증이에요.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죠. 그게 뭐냐면 이 성도가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교인,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가 되었다,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기뻐하는 거죠. 왜? 이 구원의 무리의 그 영광에 함께하게 되었구나라는 그 기쁨으로써 기뻐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죠. 빨리 끝나라, 빨리 집에 가야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고 누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 세례와 성찬이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함께하며 넘치는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그 교회가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교회의 표지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안에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권징, 즉 징계거든요. 징계. 이 징계함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니, 교회는 사랑인데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왜 징계를 행하지? 지금 학교에서도 요즘 징계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징계하지 않는데 감히 감히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고 그 교회가 왜 징계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 한 국가에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고 어떠한 잘못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아? 그러면 막해야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제 미성년자들이 어디죠? 찜질방에 갔는데 이제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 같은 거나 모바일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나 봐요. 새벽에 찜질방에서. 그러면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맥주나 이런 음료를 샀는데 나중에 나갈 때 뭐라 하냐면, 사실 우리 미성년자다, 그러니까 합의 보자, 돈 받지 마라, 우리 그냥 조용히 가겠다라고 한 거죠. 왜 그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미성년자인데 어쩔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게 법이 그 미성년자들을, 그쵸?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판매한 쪽에,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죄를 부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은 당당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 아무 벌도 받지 않는데 어쩔 건데 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막 가르치고 막 신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수많은 죄가 계속 아무렇지 않게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한 번 더 가는 거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만일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쉽게 말하면 신자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즉 왜 그 잘못을 보고도 너희가 징계하지 않았냐라고 바울이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진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바른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않을 그때에 징계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징계를 왜 하는가? 여러분, 징계하면 우리는 벌 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해. 우리 수아로 할까요? 우리 수아가 잘못해. 괜찮아요? 안 돼요? 하지 맙시다. 자, 장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장미라는 친구가 뭔가 잘못했어요. 여기 장미씨 없죠? 장미씨 없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 너 이 나쁜 놈, 너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범죄한 성도가 죄를 회개하는 데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범죄한 성도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징계의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분노? 아니면 책망? 공의?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교회의 징계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겠죠. 권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길은 옳지 않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징에도 원칙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 봤지만 첫 번째로 먼저 개인이 간다. 제가 수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수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수아가 어쩌라고요? 라고 나한테 한다. 그럼 제가 안 되겠다. 데려가. 우리 도훈이랑 부회장 데려가서, 수아야,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조용히 좀 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얘기하겠죠? 당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불림 당합니다. 얘기하겠죠? 근데 수아가 전 잘못이 없다고 막 하면 그때 비로소 징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뭘 나타내고 있냐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계속 뭐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혼자 가고, 그 다음은 두세 사람이 가고, 안 되겠다, 교회까지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우리가 회복시키자, 회개하게 하자, 바른 길로 인도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간데도 이를 방치하며 몸 전체가 썩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겠죠.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바울도 교회 내에서 명백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죄의 누룩을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하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있는데 그 곰팡이를 도려내지 않으면 계속 퍼져나가겠죠. 교회 안에서 범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누룩이 퍼져나가게 두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겠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징계하지 않을까? 가장 큰 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봐 그런 거겠죠. 떠날까봐. 그리고 성도들은 권징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받기 싫은 거죠. 여러분, 하지만 죄를 보아도 그냥 묵인하거나 방치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신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교회는 병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교회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징계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갑자기 누군가 좀 실수한다, 너 권징받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진짜 상처받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먼저 알았죠? 혼자 가서 권면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징계하기 전에 용서와 사과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람이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럴 때에 몇 가지 징계의 수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찬 금지, 성찬식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징계지? 쉽죠? 성찬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했죠. 거룩한 예식,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찬 정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의 정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들, 우리는 지금 직분이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등일 때, 목회자는 당회가 아니라 노회 쪽으로, 노회라고 있거든요. 노회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좀 제외가 되는데,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일 때는 그 직분을 정지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심한 거는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성찬 금지나 직분 정지와 같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수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내가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한다면 마지막 징계는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거죠. 교회 회원권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회원권을 박탈한 이후에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너 우리 교회 쫓아냈으니까 영원히 오지마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왜? 회개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사랑으로서 말미암아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는 겁니다.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 두고 봐라, 내가 너 어떻게든 쫓아낸다가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 나도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를 게 뭐가 있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랑을 중심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범죄를, 그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멈추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이 되고, 이렇게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를 우리는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며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그 표지를 가지고 참된 교회를 구별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답고도 거룩하고 참된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판단자로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내가 그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참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죠? 참된 말씀을 듣고 그 참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바른 성찬을, 바른 성례를 시행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는 어떻게 되죠? 그 세례와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교회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권징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때로는 그 권징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권징함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그 모습과 함께 오히려 굳센 믿음과 감사와 영광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이자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계속 나누면서
건물로서의 교회로서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